반갑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는 그런 탄생, 수태고지입니다. 여섯째 딸이라 함은 앞선 본문 즉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여섯 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잉태 아마 6개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예수님이 늦게 태어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먼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사실 그 예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 태어날 때부터 예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나이 늙어서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도록 하셨죠. 거의 불가능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녀에게서 아이가 생긴다?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나이가 정말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경우는 간혹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92세 때. 그것도 기적이지만 사라가 92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이 늙어서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간혹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죠. 그러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미리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는데도 임신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때 마리아는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믿음을 제공한 하나의 그 준비된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사벳에게도 사가랴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도 기쁜 소식을 전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좀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달라요. 여기 오늘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온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 너는 정말 행운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이 당시에는 죽어요. 처녀인데 그 처녀의 이 임신하게 한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이 음란한 여인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관계냐면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남이 있는데 약혼남이 요셉이지요. 약혼남이 있어요. 정혼을 했어요. 이 시대에는 정혼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1년 후에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식 어,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정혼한 기간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왜 은혜냐? 31절 2절입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왕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래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나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전해지자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천연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천사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기에 뭔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감을 잡았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 감사했겠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니 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내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 또 은혜예요. 그러나 너무 혼동스러운 거죠. 34절에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선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고 너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나에게 전하라고 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믿겠습니다 이거든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도 알지 못하고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예도 없고.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기가 힘들었는데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은 후에는 더 힘든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본문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거든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어렵게 살고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고 나서도 죽음의 위협을 어려서부터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몸에 뵌 것 때문에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야 됐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믿은 결과가 더 힘들어요. 자, 믿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어쨌든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게 되면 그냥 뭐 왕이 내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왕의 어머니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서, 그래서 아직 숨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지금 잉태를 했는데 주변에서 막 축하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부정한 여인으로 알죠. 그럼 법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알리는 거예요. 믿기도 힘든데 믿었어요. 믿은 결과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오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믿기 어때요? 참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라서 믿기가 참 쉬워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쨌든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가니 정말 이걸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진리, 절대 진리구나.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았던 삶은 또 어떠냐? 우리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인생에 일이 척척 풀리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삶 안에 믿은 결과 핍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란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드렸는데, 예전에는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드려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는데 왜 나에게 믿은 결과가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누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이 쉬웠던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예수 믿은 사람 치고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순적하게만 평탄하게만 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함께 와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예수를 전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믿기도 힘든데 믿었어요. 근데 믿은 결과가 처참하기도 하다는 거. 그것이 그러나 처참한 결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또 있어서 고난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죽어도 망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믿고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